안녕하세요. 도우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31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은사자 영능력 강화 훈련이라는 제목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방언 은사든 통역 은사든 예언 은사든 신유 은사든 귀신 축사 은사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은사, 우리가 목회자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상담 은사가 있어요. 또 목회자도 영분별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생각, 문제 상황을 왜 그런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서 상담뿐만, 또 설교도 그렇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설교를 얘기하자면은 은사는커녕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설교에 탈진하고 설교에 기진맥진하고 설교라고 하는 게 십자가가 돼서 설교라는 십자가에 질질 끌려다니는, 뭐 30분 설교하기도 하고 1시간 하기도 하는데 그 30분 설교 또는 1시간 설교에 멘붕이 오는, 나름대로 뭐 강해 설교, 주석 설교, 예화 설교 막 이것저것 다 뒤져서 원고를 정리하고 하지만은 막상 강단에 올라가서 진땀 빼고 소위 말하는 죽을 쓰는 설교자.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 어때요? 횡설설 하십니까? 아니면 죽을 쓰십니까? 기진맥진 하십니까?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설하고 계십니까? 물론 은혜로운 설교, 또 귀에 쏙쏙 얻었고 마음에 와닿고, 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주먹에 결단이 들어가지? 이러면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목회자라면, 전도사 목회자 중에 상당수가 설교에 기진맥진해 있는 경우가 사실이에요. 또 설교 준비 때문에 꼼짝 못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설교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글쎄요 90%? 물론 다 중요합니다. 기도, 예배인도, 상담, 신방,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한데, 목회자의 정체성이나 목회자의 어떤 파워, 설교에 있잖아요. 근데 설교에 쩔쩔맨다, 설교에 질질 끌려다닌다, 설교에 진땀 뺀다,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더 다운된다. 그러면 큰일 나죠. 교회 부흥 안 해요. 요즘 교인들 얼마나 귀가 밝아져 있는데요. 자, 그것처럼 이런 데도 영능력 강화라는 게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설교 은사라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얘기를 하자면 영능력 강화해서 설교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원고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해요. 철저하게 원고만 읽고 설교해도 2시간 할 수 있게끔. 근데 절대 2시간 안 해요.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40분, 길어도 50분, 40분 안에 딱 끝내요. 2시간짜리 준비해놓고. 이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요, 한마디 더 하면 설교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마디 더 하고, 아쉬워서 한마디 더 하고, 그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할 때마다 교인 떨어져 나간다고요. 근데 그걸 몰라. 그 목사님은 그냥 횡설수설 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거야? 여러분, 교인들이 설교를 50분 들었는데 5분 들은 것 같아. 더 듣고 싶어. 와, 재밌다. 감동이 된다. 은혜가 된다. 두 주먹 불끈 져진다. 입술에서 아멘이 나온다. 왜 내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지? 그런데 뭐야? 벌써 1시간 지났어? 목사님 이제 축도하시려고 그러네? 더 듣고 싶은데. 제일 좋은 거겠죠. 이렇게 설교하려면 은사자 영능력 강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한영 목사는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고요. 원고를 2시간은 준비해요. 그렇지만 원고를 안 봐요. 할 수 있겠어요? 원고를 2시간 준비한다고요. 그리고 원고 안 보고 할 수 있다고요. 원고를 넘어서야 된다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다라고 준비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그 본문을 놓고 기도했고 설교 준비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고요. 꿈을든 기도 중 체험이든 또 목회 상황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봐야 돼요.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단에 딱 섰을 때 저의 경우는 뭐냐면 2시간짜리 원고를 준비했는데 제 머릿속은 백지가 돼요. 생각이 안 나, 하나도.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설교가 하나도 안 나고 하나님이 이 머릿속에 입술에 생각에 준비해 주시는 게 있다고요. 그거를 즉각적으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얘기하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생각나는 순간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언어가 이렇게 뒤틀릴 거예요. 앞뒤가 안 맞거나 논리가 안 맞거나 성경적 근거가 안 맞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그게 얼마나 그 길고 긴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설교 하나만 얘기해도 그래요. 설교 하나만 해도. 그래서 은사자 영능력 강화 훈련 했을 때 저 설교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저는 글쎄요. 고한영 목사 되게 부러워하시는 목사님들 설교가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원고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 눈앞에. 그 교인들은 몰라 안 보이죠. 제 눈에만 보이니까. 제 눈에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 오늘 이 청중에게 오늘 주시는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성경까지도 깨닫게 하세요. 어떤 성경 본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에 담겨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뭐 첫째 둘째 셋째 딱 알려주시는 게 있게 그걸 갖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말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얼마나 많이 연단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설교 하나만 해도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아빠, 엄마, 남편, 아내, 아들, 딸 또는 목회자입니까? 여러분의 교인 문제가 있다. 문제.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하시는데 교인 10명도 안 되는데 그 10명 되지도 않는 분 중에 한 분 청년이 귀신 들려 있어. 예배 때마다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깍 소리 지르고 왜 그랬냐 그러면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앉고 끝나고 나서는 목사님 죄송해요 라고 또 자기 생각할 있을 때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상황 이게 내 코가 석자 이런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보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뭐 정신적인 장애라든지 뭐 우울증, 조울증, 뭐 귀신 들림, 조현병 이런 것들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문제 상황, 영적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왜 내게 우리 가정에게 이 연단을 주셨을까 이런 게 있을까? 그거를 극복하라고 하나님 숙제예요. 사실은 개척교회 때 이걸 극복하면 더 큰 목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식의 돌파를 하려고 그러지 이걸 이기려고 하질 않아요. 자, 은사자 영능력에 대한 무궁무진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깨닫고 쌓이고 깨닫고 기도하고 믿고 믿으면 믿어져요. 제가 설교할 때 많은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은 못 오를 일 없건만은 매만 높다 하더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조 공부하셨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는 이거 공부했고 저는 이 시조 나오면 100점이었어요. 무슨 뜻이냐 뭐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핑계만 대. 매만 높다 하더라. 저 산이 높아. 너무 높아서 못 가겠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일 없건만은 매만 높다 하더라. 이게 우리 신앙 영역 안에도 있다니까요. 기도 영역에 무궁무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영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들리십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거 들리십니까? 또는 상담 중인데 저 사람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의 근본 문제는 이거란다.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들 신기하기도 하고 목사님 얘기에는 그거 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십니까? 이게 은사적 영능력이 강화가 돼야 이게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은사 강화 얘기했잖아요. 지혜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만나야 되고 영분별 은사가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은사가 만나야 되고 또 뭐 신유 은사도 신유 은사와 귀신 축사 은사가 만나야 되고 또 귀신 축사 은사엔 영분별이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무시해요. 여러분들이 목사여도 내가 목사인데 어딜 감히 이런 거 있어요. 보면 기도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뭐 난동 부르는 과정 중에 목사님 뺨을 때릴 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대 맞고 그래 내가 부족하구나 하고 한 대 맞는 분보다는 어딜 감히 하고 발끈하고 화를 내면서 여러분도 그 사람 뺨을 때리는 사역자 은사자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한 대 맞을 각오는 되어 있으십니까? 근데 되어 있기는커녕 귀신 들려 있고 그 귀신 들려 있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기도 못 받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폭력하면 안 돼요 원래.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귀신 들림, 난동, 폭력성, 내가 뭘 하는지 몰라 이러고서는 막 담임 목사님이어도 뺨을 때린다고요. 대형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 왜 안수 안 해줘요? 창피할까봐. 아니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인데 귀신한테 뺨 맞았다고? 뭐 이러면서 오히려 그 소문 날까봐 손 안 대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희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대형교회 목사님도 몰래 들으시잖아요. 뜨끔뜨끔하시죠? 근데 그렇다니까요. 교인은 많은데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 정말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그 귀신이 내게 들어올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극복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편안한 그냥 설교만 주일날 하고 그냥 몇몇 교인들 그냥 신방만 해도 밥 먹고 살고 억대 연봉 받고 편안한데 뭘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주고 그 병이 내게로 들어오고 그 귀신 때문에 내가 막 귀신이 밤에 꿈에도 찾아와서 날 누르고 고통스럽고 저러다 내가 귀신 들리면 이 억대 연봉의 자리 이거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솔직히 창피해요. 어쨌든 아까 설교 얘기하다가 기도 얘기했지만 이런 귀신 축사가 됐든지 이런 것도 이게 은사가 강화가 되려면 은사와 은사가 만나야 돼요. 그 은사와 은사가 만나서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신윤사 대표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요. 사실은 신윤사에 대한 100가지 1000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신윤사를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아파요. 내 병이 내게로 온다고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내 영혼육을 지켜주시고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타격받지 않도록 그 병이 내게로 와서 내가 아프지 않도록 막아주신다고요. 그건 기본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있어요. 근데 기도해 줬는데 내가 으실으실 떨리고 막 뼈가 아프고 내 몸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아프고 그러면 두렵다고요. 이런 거를 1000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10번 하면 됩니까? 아니라고요. 1000번은 해야 된다고요. 근데 1000번은커녕 2번, 3번도 안 하고 나 뭔 일 해야 되는데 나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픈 사람 기도해 주면 그 아픔이 내게로 와서 3일 아프기도 하고 일주일 아프기도 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눈에 관련된 질병 안구가 이렇게 막 팽창하는 또 이렇게 우리가 그 뇌암 같은 경우에는요. 이 머릿속에서 암의 덩어리가 커지는데 그 뇌압이 높아져요. 뇌압이 높아지면서 눈 안압도 높아지다 보니까 눈이 막 커지고 통증이 심해요. 그걸로 고통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분들은 아프시겠다 그 정도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아픈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뇌암이 있는 머리에 관련된 질병이 있는 분을 안수해 줬는데 여러분의 눈알이 빠져나갈 것 같이 아프면서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느껴지면 일상생활 불가능하다고. 근데 그게 하루만 아픈 게 아니라 일주일 간다고 2주 간다고요. 사투한다고요. 근데 다시는 못할 것 같아. 이걸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런 각오는 없고 그런 훈련은 없고. 왜냐하면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고섬을 보신다고요. 안고섬을. 은사자 영능력에는 예를 들어서 신윤사로 한다면 이런 게 있다고요. 그 병을 짊어지는 게 원리인데 그 병을 내게 오지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만 내가 일주일을 아프든 한 달을 아프든 지옥처럼 아프든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해낼 거다. 하나님이 나 아프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아픕니다. 하나님 나 앞으로 이런 많은 영혼을 구해야 되겠는데 맨날 이렇게 아파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내게 주신 능력을 강화시켜 주소서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또 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1000번을 해야 된다고요. 신윤사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윤사자 여러분 영의 눈 여러분 손을 꽂고 구한영 목사님께 손을 꽂고 기도하면 사람의 병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귀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상할 것도 없어요. 이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지. 영의 눈으로 본다? 사람 저기 귀신이 있다. 이 어떤 신방 가서 어떤 집에 하면 이 집에 영적 어둠이 누르고 있다.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귀신이 보인다든지 귀신의 실체가 보인다든지 뱀 떼가 막 그냥 빨간 뱀, 파란 뱀, 시커먼 뱀, 누런 뱀 아주 별의별 큰 뱀, 작은 뱀들이 뚱뚱한 뱀, 홀쭉한 뱀, 머리가 둘 달린 뱀 이런 것들이 1000마리가 그 집에서 바글바글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바퀴벌레야 한마디로. 근데 보통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런 집을 계약하거나 이런 식당인 집을 계약하면 장사가 안 돼요. 왜냐면 사고가 자꾸 나요. 그냥 여러분이 실수해서 넘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뜨거운 불에 디기도 하고 기름에 넘어져서 발락 넘어져서 뒤통수가 뭐 깨지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손가락 골절되기도 하고 왜 난 이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다칠까? 이게 있어요. 물론 부주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일에 대한 미숙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의 미숙함이나 이런 게 아닌데도 왜 자꾸 사고가 날까? 이런 거를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여러분의 목회자 섬기는 양들, 성도들의 삶에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중보 기도도요, 강해진다고요. 중보 기도 때 목사님 저 기도해 주시네 봐요. 요 정도 차원과 중보 기도 했더니 그 가정의 문제가 사라져버려요. 그 가정에 악한 사단의 도전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영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사단을 소멸시켜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나만 해도 얼마나 뭐 글쎄요 100단계라면 100단계고 1000단계라면 1000단계일 수 있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은사자 영능력의 부분이 또 얼마나 무궁무진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하지만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언이 됐든 분별이 됐든 했을 때 우리가 환상을 많이 보잖아요. 환상 보시는 분 있죠? 여러분이 뭐 목사님이신데 또 사모님이신데 교회 교인들이 사모님 저 이런 꿈 꿨는데 이런 환상 봤는데 무슨 뜻이에요? 라든지 되게 많은 질문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교회가 작든 크든 있어요. 큰 교회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 아니고 교구 담당 전도사님, 강도사님 또 교구 담당 관리자 목사님이시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의 교구 안에 있는 분들이 질문이 있을 거라고.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분별이라는 부분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분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 제가 십자가를 보았어요. 십자가 기도하는데 십자가 크게 보이고 그 십자가가 제게로 샥 다가왔어요. 이런 환상의 의미가 뭡니까? 혹시 저 신학하고 죄종돼야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떤 분은 그런 것 같다고. 자, 십자가 환상은 죄종이 돼야 되는 것일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종으로 부르셨느냐? 십자가 환상을 봤다. 그러면 나는 죄종이 돼야 되나? 뭘까? 일단 하나님 만나 주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심인 건 맞는데 그게 어떤 포지션, 투수냐, 포수냐, 뭐 외야수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4번 타자냐, 뭐 그런 것처럼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그리고 은사도 어떤 은사를 불렀느냐. 은사자도 여러 개가 있어요. 난 예언 은사 할 거야. 나는 중보기도 은사 할 거야. 나는 귀신 축사 사역자 할 거야. 다양하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판단, 엉뚱한 해석을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결혼 문제라든지 배우자 문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또 사업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분별을 잘못해 줬는데 그분이 잘못된 분별의 판단을 믿으면 인생 망할 수가 있어요. 정말. 왜냐면 결혼 문제는요 주었다 뺐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서 환불 받으려고 갔는데 안 된대. 5만원짜리 샀는데 아까워. 이 차원이 아니라고요. 결혼 한번 잘못하면 인생 망가진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걸 바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임신했다. 또 아기 낳았다. 근데 이 남자가 쓰레기인 걸 알았다. 늦었다고요. 뭐 지금도 늦진 않았겠죠. 그 인생의 지옥의 구렁텅이에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 때문에 아이 때문에 혹시 내 남편이 변화될까? 내 남편이 거듭날까? 거기에 여러분의 20년, 30년을 집어넣어야 돼요. 변화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다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우자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저희 어떤 상담이나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는 이런 예화들이 실적 상담적인 사실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배워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결혼 진짜 중요하구나. 결혼 한 번 하고 안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예언이 참 예언이라면 그 예언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에 있어서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은사자 영능력 얘기하다 보니까 은사자 영능력에 여러분의 믿음 인격도 있어요. 인격, 성품.
다혈질이고 막 폭력적이고 아니면 즉흥적이고 그거 있잖아요. 뭐 물건 사는 것도 막 저질러 막 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요. 남편은 200 버는데 여러분이 어디 마켓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막 주문하는 게 300만 원어치면 마이너스 100만 원어치 가게가 적자날 거 아니에요. 망한단 말이에요. 큰일 난다. 근데 막 이렇게 막 충동을 물건 구매 충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분노 조절 장애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발끈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다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폭력을 후수반해서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둘렸는데 화를 나게 한 건 상대방인데 주먹으로 후들려서 상대방이 이빨이 몇 개 나가면 그 이빨을 물어줘야 될 사람 여러분이고 물어도 줘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찰에 가서 조서를 당하고 거기서 뭐 일주일 있을지 3일 있을지 아니면 합의해가지고 그냥 수리만 해줄지 그럼 여러분들이 중간을 참지 못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운전도 마찬가지 않아요. 조심 운전하면 되는데 내가 조심 운전하고 안전 운전했는데 와서 나한테 박으면 상대방이 물어주겠죠. 10대 빵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너무 급해가지고 또 핸드폰 막 하면서도 막 화면 보면서 아니면 운전 중에도 막 영화 보면서 가는 분도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겠지 괜찮겠지 했다가 크게 사고 나서 상대방의 차를 반파시키면요 보험료가 장난이 아니고 사람이 크게 다칠 경우에 또 얼마나 그게 큰 문제겠어요. 차만 다치는 게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은사자라면 신유은사자라면 귀신축사 은사자라면 또 목회자라면 또 여러 성령 사역 은사자라고 하면 더 여러분의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화내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예수님 성품이 돼야 되는데 혹시 예수님 성품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 성품은 안 되어 있으면서 돈만 벌기를 좋은 집에 살기를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 가기를 남편이 승진하기를 진급하기를 이런 것만 원하진 않으십니까? 아, 나 예언 은사가 생겨서 상대방의 인생이 보여 과거가 보여 미래가 보여 와 나를 떠높여 주겠지 오 어떻게 그런 걸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원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귀신 축사를 하다 보니까 아니 고한영 목사는 저 안에서 수많은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귀신 축사하고 있는데 나는 바빠갖고 저기 안에서 매달려서 바빠 귀신 쫓아내기도 바쁜데 밖에 우리 교회 청년들은 대기하고 있는 귀신 들어있는 그 사람 앉아있는 귀신 중에도 보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하면서도 사람의 그 영의 상태를 알다 보니까 상대방의 미래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사단이 먼저 알고 와서 그 사람을 억눌러 버리는 기도 못하게 만들고 믿음 성장 못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인간관계 깨뜨리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의 영이 드러나서 막 그 사람을 주장하고 막 사단의 말을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청년들도 보면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었냐면 나 어떻게 해야 돼? 귀신한테 그거 보고 있더라고. 훗날 나 유명해져. 저 고한영 목사 같은 능력 나도 받아. 하면서 귀신하고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던지 혼냈어요. 야, 이게 이 시대의 문제 아닌가? 남의 문제가 아니죠. 저희 교회도 있었으니까 저도 반성합니다. 지금은 제가 혼내요. 지금 혼내고 제가 잔소리 막 해요. 근데 자 그렇게 사람들이 온전한 성령의 음성, 예언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통해 사단에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처럼 은사 영능력이 강화되기는커녕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단에게 발목 잡히는 사단에게 약점 잡히는 것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이 섬기시는 목사님이 교회 여러분들 열심히 새벽에 나가시는데 여러분의 귀가 열렸어. 열리긴 열렸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목소리가 두 가지로 들려. 되게 당황스러울 거야. 하나는 은혜롭고 부드럽고 간절히 호소하며 울며 기도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막 쌍욕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강단에서 누구랑 싸우는 것처럼 막 싸우는 목소리로 분명히 목사님인데 두 가지 목소리로 들려. 이건 과연 뭘까요? 이거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고 원래 목사님은 정상이고 아무 문제 없는데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귀를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목사님의 영성을 문제 있다 여겨서 이간질시키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게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진짜 목사님의 영적 상태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말씀을 주셔서 이 교회는 너가 성장할 수 없단다, 떠나거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면 떠날 이유가 없는데도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의 영의 상태인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듣게 하시는. 근데 예를 들어서 많은 교회 집사님들이라든지 이렇게 권사님들이 어떤 이런 영적 체험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게 있어. 내가 어느 권사님 기도하는 거 봤는데 뱀이 머리가 2개 달린 걸로 보여. 권사님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가까운 다른 분들에 얘기하면, 그분은 이분하고 가깝지만 이분은 저분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아니 그 집사 조금 영적으로 열려있는 그 집사가 나한테 그러는데 권사님 기도할 때 머리가 2개 달린 뱀으로 보인대, 막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머리가 2개 달린 뱀의 영적인 모습에 대한 판단일까요? 그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단이 이분의 눈에 그렇게 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막 천치만별이 되는데, 그걸 우리 입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막 옮겨요. 그러면 이제 그 권사님하고 대판 싸우는 거죠. 네가 뭔데 너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됐다. 내가 기도하는 거는 다 그럼 사단이 기도하는 거고 머리 2 달린 뱀이 기도하는 거냐 하고서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손찌검이라든지 크게 쌍욕하는 싸움이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떠나거나 둘 다 떠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이렇게 이간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자가 영이 능력이 강화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과정 중에 이게 문제점도 있다고요, 폐해도 있다고요. 그런 거라든지, 뭐 우리가 성령 방언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방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뜻을 따라하는 기도, 영적 방언, 성령 방언,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방언,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떠는 방언, 이거에 대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마귀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 방언. 그리고 마귀 영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끝도 없이 그냥 글씨를 쓰는데, 뭐 지렁이가 흘러가는 뭐 필기체 글씨처럼 쓰는데 하루 종일 그 공책 한 권 쓴다니까요. 우리 뭐 다이소 같은 데서 사는 공책 뭐 500원이다 1000원이다 사면 사는 공책을 세상에 그게 한 뭐 100장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0장을 마귀영서를 쓴다고요. 손가락 아파요, 손가락.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면 유익하겠죠. 근데 시간 낭비. 그리고 내 영은 침범당해요, 내 영이. 왜냐하면 마귀영서를 쓰면 쓸수록 힘이 약해져. 왜 이렇게 내가 졸리지, 피곤하지,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랬는데 으씨 화가 나고 뭐 이렇게 욕 나올 거, 왜 내가 그러지? 사단에 의해서 내가 침범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줄 알고 하루 종일 그걸 해요. 시간 낭비한다고.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또는 결혼한 아내라면 어때요? 남편 들어올 때 되면 밥도 차려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뭐 빨래도 해놓고 뭐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것만 쓰고 있다. 엄마 뭐해?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셔서 마귀영서 쓰고 있어. 이런 분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성령 영서도 있어요. 근데 마귀 영서가 거의 대다수예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 한다고요. 그리고 마귀 방언하고 있다니까요. 막 하나님이 시켜서 하루에 3시간씩 방언 시키시는데, 그래요 어때요? 그랬더니 막 이 방언하는 동안 가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 방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대. 아니요. 우리가 귀신 축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성령 방언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갈 때도 가래나 더러운 이제 부글부글 끓는 침 같은 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마귀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냥 막 내 안에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고, 근데 그게 치료되는 과정인 줄 알았다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면 강화되기가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귀 영서 하루 종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 영서가 맞는지 안 한지, 또 성령 영서인지 또 분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기도 같은 것도 할 때 우리가 중보 기도가 됐든 우리가 심층 기도, 영적 상승 기도라고 하거든요. 다 깊이 있게. 뭐 우리가 깊이 있는 바다 많이 비유하잖아요. 깊은 바다는 위에 태풍이 불어서 막 10m 넘게 파도가 쳐도 아주 깊은 뭐 몇백 미터 바다 깊은 고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성에 깊이가 있어요. 깊이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도
사실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은사자 영능력 강화 훈련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하나가 너무 깊이가 있고 많은 얘기가 있어요. 기도 하나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도 하나만 하더라도 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하고 이렇게 숨이 딱 막히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둘 다 있다고요. 둘 다. 호흡이 딱 막혀서 사단이 내 호흡을 막나? 기도를 막나 하는 것 같다. 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정지. 기도의 호흡 정지. 이게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나쁜 게 있어요. 사단이 내 호흡을 못하게, 기도를 못하게 막는데도 호흡 정지 현상이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러다가 또 계속 막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거 있잖아요. 무호흡 증상으로 이렇게 그 코골이 하다 뭐 옆에 있는 분이 만약에 부인이랑 어머 내 남편 저다 숨 못 쉬다 저다가 숨 막혀 죽으면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코골이 하시다가 이게 코골이를 많이 하시거나 코가 막히신 분들이 하고 이렇게 그 숨 멈춤이 있어요. 그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위험하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뭐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저한테 분별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은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숨이 다시 열려요. 숨이 열려요. 그러면서 내 영적인 어떤 성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나쁜 거는 여러분이 숨을 막히게 할 뿐만 아니라 소름이 쫙 끼쳐요. 소름 있다는 이제 나쁜 거 분별은 소름이 확 끼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토증이 나타나니까 으악 하는 것처럼 구토증 같은 게 나타나고 소름이 막 끼치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막 이게 뭐랄까 서늘한 느낌, 냉기, 한기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 뭐 영화에 나오는 아나콘다 같은 뱀이 여러분을 뚫뚫 말아서 압박감, 안 좋은 압박감이 있어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이게 동반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러면서 하면 그거 사단이 막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머리는 맑아지고 깊어진 하는 게 있어요. 그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숨 참고 해녀들이 푹 해서 저기 전복이 많이 나오는 저기에 소라가 많이 있는 거기 나온 데까지 탁 들어가서 숨을 참고 그리고서는 딱 해서 여기 한 마리 잡고 한 마리 잡고 문어 있네 문어 한 마리 잡고 그리고 그분들 나올 때 그 숨비 소리라고 있잖아요. 휴 하면서 숨 쉬는 숨을 참았다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그 행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휘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휘바람 소리처럼 그 숨비 소리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멈춤 현상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실 이렇게 은사자 영능력 강화 훈련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 지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 체험을 하다 보면 이건 뭐지? 라는 게 퀘스천 마크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뭐 마귀 방언인가? 성령 방언인 건가? 영적 멈춤, 기도의 호흡 멈춤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도 하고요. 아까처럼 뭐 환상을 봤는데 십자가 환상을 봤으니까 또 죄종이 돼야 되나? 부담감, 압박감. 부담감, 압박감. 사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심 속에 찾아오실 때에도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심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꼭 뭐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전도사 됐다가 목사 한 수 받는 것만 돼야 주의종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집사님, 권사님이라도 믿음의 청년 형제 자매라도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다 십자가를 동일하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단계가 있어요. 정말 주의 종으로 부르셨나? 신학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해야 되고 아내는 사모님이 되고 본인은 목사님이 돼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고 뭐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목회, 오직 교회만 해야 되는 그 목회를 해야 되는가? 어디 교단을 정해서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교단에서 인정받은 곳에서 개척해서 진급을 해서 목사 한 수 받는 그 길을 가야 되나 이 부분과 아니면 평신도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점도 있어요. 그런 평신도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역자들도 있어요. 목사 아니어도 신유 사역자 있고 예언 사역자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보면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체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전에 영적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신 이전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그거였구나. 예를 들어서
왜 꿈을 꾸는데 영화 속의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꿈을 자꾸 꿀까? 이런 게 입신 이전 단계 체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수면 위를 바다 위 수면 위를 막 내가 날아다니는데 막 손을 살짝 내리면 바다 수면 위에 그 물보라 같은 게 손에 막 차가운 게 느껴지면서 신나게 막 날아다니는 그런 꿈들을 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이렇게 막 로켓처럼 쭉 올라가다가 올라가 버리진 않고 다시 다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꿈이 깨 기분은 좋은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뭐 천국을 보여주시거나 또는 우리에게 이제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입신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자체 그런 것들 할 때 우리가 영의 체험들이 있어요. 이전 단계 그것도 은사가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빨래를 하지? 그러니까 회개시키는 건가 이것도 있는데 빨래할 때 입신 이전 단계도 여러분 빨래예요 빨래. 어느 그 목욕탕인지 시냇가인지 모르겠지만 야 이런 물론 그 옛날에는 우리 하천에서 빨래를 했지만 요즘은 하천에서 빨래하면 안 되죠. 뭐 하고 싶어도 그냥 계곡에서 그냥 비누 없이 그냥 떼국물만 이렇게 물을 하는 그것까지는 괜찮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목욕탕 같은 계곡 같은 그런 곳에서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내려놓고 벗고 거기서 이렇게 막 빨래를 하는 방망이질 같은 거 하는 이런 체험도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또는 목욕하는 뭐 이런 체험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옷을 빨래하고 입었는데 옷이 분명히 더러웠는데 휘어지는 그리고 휘어짐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약간 누런 듯한데 재질 자체가 조금 싼 그런 옷 같아서 누런 옷인가 할 정도로 옷이 좀 누런 듯한데 그래도 빨래를 해서 흰 그리고 또 그 중간 정도 흰 그리고 정말 백옥처럼이라 그럴까요? 아니 햇살처럼이라 표현할까요? 하고 막 투가 될 정도로 막 밝은 막 옷 자체에 무슨 빛이 들어있는 것 같은 옷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수같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맑고 깨끗한 호수가 있는가 하고 정말 성경처럼 발목처럼 오는 곳 그다음에 배에 오는데 목처럼 오는데 헤엄쳐 다리가 안 닿아서 물에 붕붕 떠서 헤엄쳐야 될 넓은 호숫가 같은 곳에서 막 헤엄을 치는 수영을 하는 그런 것들처럼 단계가 있어요. 꿈에도 꿈이나 환상에도 여러분의 은사가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그리고 꿈에 대한 걸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꿈을 꿔요. 근데 생각이 안 난다는 게 큰 문제고 사실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평신도이든 만나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지혜가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또는 꿈을 꾸었는데 단편만 기억난다. 그리고 어떤 명확한 꿈을 꾸긴 꿨는데 그 꿈이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을 열어주는 꿈이 있는 반면 억압한 나쁜 꿈 아닌데도 억압한다는 게 뭐냐면 부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 목사 아니에요. 신학대학 안 갔어요. 그런데 막 청중들이 막 1000명 정도 앉아있는 듯한 많이 있는 곳에 막 담임 목사님처럼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뭐지? 근데 꿈을 깨고 나서 부담감이 나 목사 안 하고 싶은데 목사 하라는 얘기인가? 내가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 그냥 뭐 얼굴이 빨개지고 막 숨이 막힐 것만 같고 난 안 돼. 그 꿈을 통해 꿈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꿈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고한 걸 가지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소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 길을 향해 준비되는 분이 있는 반면 꿈에 깔리는 분들이 있어요. 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억압되는 눌리는 분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이게 꿈을 지배하느냐 꿈에 지배받느냐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꿈, 성령께서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가짐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믿고 기도하고 훈련하면 그 다음 꿈으로 가요. 영적 강화 꿈이 있다고요. 상승, 꿈도 상승해요. 은사도 상승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보신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맡기신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목회자시라면요.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되잖아요.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어떤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을 믿고 능력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영을 자유케 하소서. 눈물을 뿌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목양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양들을 맡기시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통과하잖아요. 신기하게 10명 개척교회 10명이었는데 30명 주셔요. 30명 목회로 바뀌어요. 교인도 늘어나요. 그리고 재정도 늘어나고 교회가 더 넓은 데로 이사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줘요. 양들을 맡겨주셔요. 자, 이게 뭐 목사님만 얘기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는 은사자지만 이런 영이 강화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뿔이 높여져요. 승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사역자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유급 사역자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또는 신윤사자로 귀신축사 은사자로 섬긴다고 했을 때 보면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이 일어나요. 뿔이 높여진다고요. 진급하고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돕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만약에 식당을 한다 그러면 종업원 잘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종업원이 뽑혀 들어오고 좋은 종업원을 볼 줄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뽑은 종업원들이 잘하고 합심해서 사업이 문제가 없지 잘 돼요. 손님도 더 잘 들어오고 더 많이 들어오고 뭐 재정이 차고 넘치고 이렇게 은사가 강화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영적으로 강화되면서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되어 있고 누가 가르쳐 주는 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맨 땅에 헤딩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라 그러잖아요. 이게 맞나? 잘 가고 있나?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마치 우리가 내비가 필요한데 옛날 내비 없던 시절처럼 아니 내가 지금 어디까지 누가 친척 가족 결혼식이 있는데 너무 먼 데서 하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가게 되는데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라도를 가려면 뭐 호남선을 타든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든지 그게 있지 않나요? 부산을 가려면 뭐 경부선이라든지 있는데 만약에 다른 데를 갔어. 비슷하게 내려가곤 있는데 내려간 뒤에 다시 한참 다시 또 다른 어떤 고속도로를 타고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그만큼 1시간 이상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된 데를 타고서는 점점점 목적지까지 가까워져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에 사명 감당하는 길인데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영분별 하면 너무 많아요. 뭐 선하냐 악하냐 사단이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주신 뜻이냐 또는 뭐 주의 종이냐 평신도냐 이런 것처럼 분별이라는 게 많아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 가게냐 이 가게냐 어떤 집을 물질을 모아서 뭐 1억을 모아서 드디어 10년 만에 20년 만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한 집을 하나 산다 하더라도 가보잖아요. 몇 층인지 엘베가 있는지 평수가 넓은지 아이들의 방은 햇볕 잘 들어오는지 또 윗집에 층간소음은 없는지 그거 딱 살펴보다가 후보지가 되는 2개 3개 집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집으로 하자라고 하고 거액의 돈이 들어가고 매매가 들어가고 부동산 저기 복비도 줘야 되고 뭐 이럴 때도 우리가 사실은 똑같은 집 3군데를 후보지가 있어도 그 중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데를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집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일 좋은 거예요. 막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지라 이런 게 있다고요. 거기로 가라. 그러면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주겠습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풀어주리니 이런 게 있다고요. 성경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역사 같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타고 가셔야 될 어린 나귀 새끼조차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준단 말이에요. 뭐 주는 그분도 성령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어린 나귀 새끼를 달라 할 텐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그에게 내어줘라. 그러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주가 아니고 내가 쓰겠다. 그러면 안 돼. 이게 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쓰겠다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백부장이 쓰겠다라든지 뭐 엉뚱한 소리 한다고.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뜻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들 많죠. 그 뭐랄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언의 명령을 받았는데 어디가 뭐 먹지도 말고 누구 만나지도 말고 들리지도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 하나가 속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혹여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내게 뭔가를 주려고 했네 이렇게 바보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누구 뭐 먹지도 말고 어디 들리지도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라 그랬는데 이 젊은 선지자는 속잖아요.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시 한 번만 돌다리 두들기고 넘기듯이 그렇게 확인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성이 예언의 영이 열리기는 열렸는데 들렸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음성인데 그게 내 음성, 내적 음성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음성은 그냥 내 음성인 거예요. 근데 꼭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고 내적 음성이라는 게 또 있어. 근데 그 내적 음성이 제일 헷갈리는데 내 음성 같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 같기도 해. 근데 하나님 음성이냐 내 음성이냐 이걸 잘 분별해야 되고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냥 친구가 친구랑 얘기하듯이 모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듯이 친구가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육성처럼 하나님이 누구야 하고서는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그 차원이.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의 훈련이 되면 혹시 사단이 하나님 음성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분별에 대해 걱정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여러 번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뭐가 있냐면 확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막 빛을 발하면서 이렇게 그 빛의 형상으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게 고생 많았구나 하더니 이렇게 안아주실 때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가짜인 사단이 거짓 형상인 건지 아니면 내 영혼, 내 육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인지를 꿈이라도 느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여러 차례 경험하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하면 아 이거 사단이 속이는 거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의 음성이라. 이게 마치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요. 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옛적에는 비록 이렇게 그 목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강아지 집에 이렇게 묶여 있는 강아지일지라도 주인이 어디 멀리 나갔다가 오면 강아지가 귀 쫑긋 세우고 하는데 외부인 같은 경우에는 와와와와 이렇게 짖고 막 싸납게 하지만 주인이 오면 안 짖어요. 주인이 오면은 반갑다고 컹 그 정도 해주고 가까이 오면 꼬랑지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주인의 발자국을 기억하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옛날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옛날에도 키우는 강아지가 내 발자국을 알아듣고 외부인 같으면 발자국만 들어도 이거는 내 주인 발자국 아니야 하고서는 막 무섭게 짖는 그런 거 있고 딱 발자국을 느끼면은 벌써 꼬랑지 흔들고 있다고요. 막 만져달라고 뭐 어쩔 줄 몰라 한다고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알아들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또 기도를 해도 이 영적 강화를 통해 점점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르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인지 주님의 찾아오심인지 우리가 헷갈려 한다면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의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는 커졌어요. 큰 교회들 많아요. 10,000명 모인다, 100,000명 모인다. 큰 교회들 많아요. 거대한 예배당을 자랑하는 교회 많아요. TV만 틀면 TV 나오면 다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목사들 많은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우리가 게을러진 것 같아요. 교회는 커졌어요. 첨단 그 있잖아요. 뭐 유명한 교회는 마이크 하나만 해도 1억짜리 있다 그러던데. 그리고 방송 시설만 해도 몇 억 투자해서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뭐 목사님이 뭐라고 한마디 이렇게 하면 바로 맨 뒤에 만석 예배당 맨 뒤에 앉아 있는 분조차도 귀에 속삭이듯이 들릴 정도로 음향 시설이 좋은 교회도 있대요.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만 좋은, 마이크가 그냥 내 옆에다가 막 라디오 방송 성우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것처럼 그렇게만 마이크만 좋은, 음향시설만 좋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목사님은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 어디 가정이 아픕니다. 어디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을 생기게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런 기도하는 목사님이 최고예요.
기도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최고지. 나 어디가 박사학위 받았어. 나 어느 신학대학에서 출강하는 교수야.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은 글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여튼 자 이런 거라든지 또 기도 강화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에도 어리석은 기도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어리석은 기도가 되게 100가지 1000가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의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 어떤 분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이름도 기억나는데 그분은요 찾아왔어요. 저에게 찾아왔던 상담 사례예요. 찾아왔는데 뭐라 그러냐. 제가 또 되게 황당했었는데 뭐냐면 다른 뭐 엄마도 뭐 교회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도 자기 보러 주의종이 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갖고 근데 자기가 내가 확신이 있어야 가지 않겠냐고.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되게 우리가 주변에서 권면을 하고 어떤 뭐 이모나 어떤 가족 간에 누가 내가 너를 향한 꿈을 꿨는데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주의종 돼야 될 것 같다. 엄마가 너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음성과 꿈을 보니까 하나님 널 부르시는 것 같다. 주의종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제가 확신 있어야지 엄마가 꾼 꿈으로는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게 와가지고 요청했던 거 상담했던 내용이 뭐냐 이게 되게 황당했어요. 뭐였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내게 불치병을 주소서. 오마이갓 와 이런 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맞다면 불치병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불치병에서 병원에 갔더니 암인데 암 말기래. 갑자기 20대 뭐 초반인데 암 말기고 막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의술로 못 거친대. 그랬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 병을 딱 고쳐주시고 자기가 쫙 낫으면 나 주의 종 맞구나. 야 이게 어리석은 기도의 대표 모델. 이런 거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요. 어리석은 기도이고요. 사단마귀 귀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 땅에도 뭐 유명한 목사님들 있죠. 아내가 수녀님이었는데 이 사랑으로 그 수녀님을 그 수녀원에서 나오게 만들어서 결혼해서 물론 성공한 사례의 케이스 뭐 지금도 잘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런 목사님. 그래서 교회 거니까 나도 아내는 수녀였다가 내가 그래야 돼 이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폐병 환자에다가 뭐 어려웠고 뭐 가만히 깔고 뭐 목회하고 설교하던 분인데 하나님이 폐병도 고쳐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렇게 큰 게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 몇몇 그 주인공 된 분 뭐 나도 그 정도쯤 돼야 돼 그런 건가 봐요. 불치병이어야 돼. 불치병. 세상에 웃으러 못 고칠 불치병을 내게 주소서. 그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주의 종으로 부는 게 맞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조 패고 싶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어리석은 상담 사례, 어리석은 기도가 사실 수백 가지인데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얘기든 뭐 주의 종 분별에 대한 얘기든 또 영적 상승 기도, 영적 강화 기도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이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은사자 영능력 강화 훈련. 기도하고 깨닫고 믿고 해야 돼요. 그리고 섬기고 낮아져야 되고 순종해야 돼. 뭐 그냥 내가 얼마나 많이 순종했는데요.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가 요즘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한번 아주 오래됐어요. 예전에 어떤 청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청년 저희 교회 상담 사례인데 그 청년이 굉장히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기도도 많이 그래도 많이 영적으로 기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세계도 깨달았던 청년이긴 한데 이 청년이 굉장히 교회의 고한영 목사에게 또 다른 청년에게 죄에 해당되는 나쁜 짓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
그래서 제가 나 받아주지 않는다 하니까 되게 실망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런데도 그냥 무릅쓰고 막 나와가지고 그래 내가 그러니까 나와요. 예배 드려요. 근데 걔는 나한테 기도받았던 청년이니까 근데 내가 넌 기도 안 해줄 거다. 뭐 나오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죠. 막 외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무릅쓰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머리 글쩍글쩍 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께 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어요 하고 또 나오고 한 달은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제 마음에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 반성하는 기미가 있나? 한 번 더 기도해 줄까? 하다가 이제 제가 아니야 한 번만 더 하고서는 그날 한 번만 더 기도해 안 해달라는 거예요. 무릅쓰고 그 용기는 좋아요. 근데 내가 아니야 아직 목사님 마음 풀리지 않았어 하고서는 뭐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도 받는 건 안 해줄 거야. 그랬더니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성질을 내더라고. 야 바보야. 언제까지 하면 될 때까지. 사실은 한 주 남았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완전히 내가 원래 당신한테 고개 숙일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천지에 교회가 많고 그런데 그냥 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달이나 와서 그냥 주일마다 와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왜 나 기도 안 해주냐는 거야. 내가 너가 한 행동이 너무 범죄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거든요. 악한 거 했거든요. 그건 용서할 거 아니거든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넌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넌 좀 쓰레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용서해 주려고 그래도 한 달 동안 나오니까 반성을 했나 보다 싶었더니 내가 언제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다음 주도 안 나오더라고. 와. 지나간 시절의 얘기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주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나아가세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정말 좋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여러분들이 잠시 교만하여 여러분이 섬기시는 어떤 교회를 떠났습니까? 근데 떠나고 나 보니까 저 교회가 진짜였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상처가 크실 텐데 나 가면 화를 내시고 안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가보세요.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배드리세요.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든 안 좋게 여기셔도 한 달을 다녀보시고 두 달을 다니시고 기도를 뭐 안 해주시더라도 그냥 가시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왔냐? 그리고 예전에 너 때문에 목사님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 계속 다닐 거냐? 네 그래 용서해 주셔요. 어떤 목사님이든. 근데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게 목사나 어떤 교회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안 하더라.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 나아가고 넘어졌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떨 때는 얼굴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 정말 빽빽한 구름처럼 나의 죄가 많소이다 하여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주홍 같은 붉은 죄인 용서하소서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믿음이고 그걸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 사람의 믿음, 뭐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뭐 청년부라든지 성가대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런 모든 속에서 그가 섬기는지 기도하는지 웃는지 친절한지 감사한지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죠? 그냥 교회 목사님만 열심히 나오네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영이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마치 뭐 군대서처럼요. 군대에서 중대장 앞에 행정보급 담당관 앞에 열심히 하는 척 보이잖아요. 그러면 휴가도 받을 수 있어요. 휴가도 너 1박 2일 갔다 와라. 2박 3일 줄게. 받을 수 있어요. 그 앞에서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해도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선 또 우리의 항상 눈에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의 상황까지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는지 기도가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뭐 너무 많은 예화가 있겠지만 또 나중에 한번 들으시고 지금 일단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하셨으면 주신 것 없어도 감사하시고 안 주셔도 감사 있잖아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런 게 있어요. 복음성가 가사처럼. 그래서 감사하고 내 평생 주께 감사하리다. 기도도요. 기도 나름대로 한 달 했는데 작정했는데 금식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나 삐졌어요. 나 안 할게요. 라는 것과
부족하군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더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면 만나 주신다고요. 은혜 주신다고요. 은사가 강화가 된다고요. 영의 눈 열리고 영의 귀 열리고 영의 지혜 열리고 된다고요. 고한영 목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느끼게 되는, 보게 되는, 들려지게 되는 것들이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들려진다고요. 사단이 두려워 떤다고요.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병이 고쳐진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채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현실이 돼서 경험하게 된 역사가 있다고요. 자, 오늘 제가 은사자 영능력 강화 훈련이라는 걸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광범위해요, 사실은. 근데 각 분야에 이런 성장이 있구나. 은사 연합, 은사 상승, 은사 강화가 있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내 삶, 내 중심, 내 생각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고자 하는, 이게 가장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최근에 응답받은 하나,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 응답받은 케이스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보면은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이 청년 기도 하나님 받으셨구나 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에게 와서 보고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청년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꿈이 딱 깼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멋있는 백마탄 왕자님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고, 또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도 사고 싶고, 뭐 인생에 누리고 싶고, 더 큰 능력도 받고 싶고 많잖아요. 100가지 이전까지.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이게 모든 게 열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응답이더라고요. 그거 얘기 한 번 했다 응답받은 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께 잘하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고백이 있었겠죠.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었을 텐데 결정타. 모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합격, 그거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응답이더라고요. 마치 그건 그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저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 같아요. 고한영 목사도 저희 강의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그냥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두가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지혜 열리고 모든 은사가 다 열리고 복과 은혜 받아서 이 땅에 잃어버린 낙심한 수많은 영혼들을 되찾으며 많은 사람들이 와 보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노라라고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